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혜인이가 아주 열심히 잘하네요. 혜인이 잘했어요. 예.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도 우리가 전체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전교인들이 지키는 건 아니고 보통 우리가 해마다 지키면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작년에도 못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까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마음이 참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핵심 그룹 오이코스 출석주일로 지키자. 그 핵심 그룹이 누구냐면은 우리 장로님, 물론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시모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 구역교사,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이분들이 참 핵심 그룹이잖아요. 어린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청년부 같은 경우 리더 간사들, 전체 회원들을 또 섬겨야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이분들에게 강조를 해야겠다. 물론 이미 연세가 참 많은 분들도 있어요. 옛날처럼 활동하는 데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은요 아주 특심입니다. 보면. 그래서 예배당에서 전적으로 육신, 시간을 투자해서 헌신하지는 못해도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핵심 그룹이 기도를 다시 하자, 기도 운동을 벌리자, 그런 의도로 제가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목적을 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분이 왜 그렇게 귀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게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사도고 선교사고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도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은 그저 내가 취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맡겨주심이라. 그러므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도 나와 같은 직분자인데 아주 충성스럽게 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명단이 쭉 있는데 제가 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이삭의 장자입니다. 물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그 아버지 이삭은 이 사나이다운 남자다운 에서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 야곱을 참 좋아하죠. 자, 하루는 에서가 밖에서 일하다가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아마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붉은 죽 했는데 그 붉은 죽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삭 바른 동생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자, 형이 나한테 그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면, 팔면은 내가 붉은 죽을 주겠다. 세상에 그런 동생, 그런 동생하고 살면 정말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동생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진짜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보면은요. 그 야곱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라, 팔아라. 그러니까 또 이 예에서는 또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야,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 가져가라. 그러면서 붉은 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기자하고 좀 달라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에서를 향하여 히브리 독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망령된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서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가 있고 명분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그게 일반 은총,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소홀히 한 사람은 망령된 사람이다라고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 여기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각 사람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자칫 잘못하면 소홀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소홀히 하고 기회를 소홀히 한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해 주시고 자긍심을 가져주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팬데믹은 이 전염병의 6단계예요. 최고 단계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나 대륙의 전염병이 창궐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염병이 창궐할 때 팬데믹,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팬데믹 상태고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11월 달부터 우리나라도 with COVID, 코로나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회복하자.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 감염이 없어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창궐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자꾸 뒷걸음질 치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 어렵잖아요. 계속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자, 이제 팬데믹 상태를 엔데믹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보면은 일종의 풍토병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 전염병, 이 코로나 감염병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므로 위드 코비드 시기에는 개인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방역 당국에서는 치사율에 관심이 있지 몇 명이 감염되었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될 겁니다. 내 건강은 이제 내가 챙겨야 돼요. 누가 챙기지 않습니다. 이전보다도 마스크를 더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건강 챙기고 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목회자로서 위드 코로나, 위드 코비드 시기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회복해야 될 기본 신앙이 뭐냐? 그래서 핵심 그룹 성도들에게 좀 기도 요청도 하고 앞에서 좀 본을 보여주셨으면,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목사님, 나는 연세가 나이가 많습니다. 80입니다. 90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요청하는 것은 기도고 여러분의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쓰실 겁니다. 그래서 with COVID 해서 with 자를 생각하면서 제가 핸드폰 메모지에다가 적어놓고 중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with COVID, with COVID인데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저한테 세 가지 주제가 생각이 났어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코비드 시대, 전능자 하나님, 선한 목자 하나님, 자,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이 코비드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with Holy Spirit, 성령과 함께. 여러분,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왜 구분했느냐면은 성경을 보세요. 성령은 보혜사 성령, 성부의 영, 성자의 영,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뭘까요? 성령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코비드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위드 프레이어, 기도와 함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기도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주와 만물을 섭리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한 게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이 코비드 환경 속에 위드 프레이어, 우리 핵심 그룹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환경 속의 핵심 그룹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도 좋아요, 금요 기도도 좋습니다, 개인 기도도 좋아요. 이제는 다시금 평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문 열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핵심 그룹이 먼저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with God, with Holy Spirit, with prayer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와요. 시간의 흐름이.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직선적 시간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는 원으로 설명하는 경우, 윤회, 돌고 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돌고 도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 시점이 있어요. 시간이. 자,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 살고 있는 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직선적 시간 속에서 이 창궐한 코로나19 환경을 한번 보시면 이거 현실이에요. 현실.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 환경에 팬데믹 환경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감염됩니다. 자,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염병입니다. 10월 25일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코로나19 치사율이 미국은 1.6%, 독일은 2.1%, 일본은 1.1%, 우리나라는 좀 낮았어요. 0.8%. 아직도요 0.4%, 어떤 때는 제로인 데도 있어요. 그 나라의 전염병 창궐을 하지만 감염이 되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로인 나라도 보았습니다. 그럼 치사율 0.8이 뭡니까 여러분요? 100명이 감염되면 0.8명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을 확률이 있어요. 1000명 중에 8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삼자에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동해나 서해 바다, 남해 바다에서 사람이 많이 물고기 잡다 죽었다더라. 여러분, 뉴스에 나와도 그 관심 있어요 없어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그와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프면 최고 관심이야. 우리 형제가, 우리 가족이 죽으면 슬픔이에요. 그런데 남이 얼마나 죽었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삼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1000명이 코비드에 감염이 돼서 8명이 죽었다.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코비드 환경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전염병에 함몰돼야 되는가? 매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로 8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의식주 이야기가 나와요. 먹는 이야기, 옷 입는 이야기, 그 다음에 향품, 향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서 기자가 강조한 것은 해 아래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오늘이에요. 내일 아닙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이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아주 평범하지만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어야 돼. 남의 음식이 아니에요.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옷으로 넘어갑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 흰 옷은 세마포 옷, 어떤 절기 때나 어떤 축제 때 입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은 좋은 옷이에요. 좀 깨끗한 옷이고 내가 가장 아끼는 옷,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옛날 어른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옷 하나 맞추고 아주 비싼 것은 그저 장롱 속에 보관하고 안 입어. 몇 년 동안 안 입었어요? 10년, 20년. 유행이 지났어. 지금도 보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가장
아끼고 좋은 것, 비싸게 산 거 그거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입고 오셔요. 물론 일할 때는 일복을 입어야죠. 노동복을 입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해 아래 살고 있는 동안 잘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때도 기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좀 좋은 입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 머리에 향기름을 계속 바르라 그랬어요. 향기름, 향품. 근데 요즘에는 향기름보다는 향수잖아요. 그러니까 멋쟁이잖아요. 몸에서 좀 냄새도 나고 좋은 향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꾸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먹는 것도 즐겁게 먹고 닭을 누리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아래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의식주가 있는데, 그거 보고만 장롱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입고 좀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노동을 선물로 줘요. 노동을. 그래서 먹거리가 완벽한 에덴 동산에도 노동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럼 목사님 천당에 가서 뭐 할까요? 새 노래를 부르니까 맨날 찬양만 합니까? 얼마나 지겨워요. 맨날 찬양만 하면은. 그럼 뭐 하죠? 그냥 우두커니 그냥 서로 마주보고 있나요? 그건 천당 아니고 지옥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활동이 있어요, 여러분요. 에덴 동산이 타락하기 전에도 경작의 복이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은 완벽했잖아요.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놀고 먹어라. 우두커니 얼굴만 보고 있어라. 에덴 동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경작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켰습니다.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동과 경작, 땀 흘림이 없이 먹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 것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세가 많고 은퇴한 사람들은 쉬어야지요. 안식해야지요. 수고했어요, 그동안. 내 몸에 원천적, 선천적인 장애인이 있다면 옆 사람이 돌아봐요. 그렇지 아니하면 노동하라. 땀을 흘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합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로 인하여 죄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드디어 추방됩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추방당했지만은 노동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노동이 있어요, 여러분요. 타락하기 전에 노동, 경작은 즐거움이었어요. 지금과 같은 수고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노동 환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고단함, 수고예요. 고단함이 없는 노동, 경작은 없습니다. 인생살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놀고 먹어도 힘들대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하루 내 놀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생살이 자체가 수고예요, 고단함입니다. 그래서 수고의 대표적인 게 뭔고 하냐면은 창세기 3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수고, 고단함이 없는 출산 없어요. 양육 없습니다. 자녀 양육도 고단함, 수고라는 거예요.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요즘에 경험하는 거고 참 기쁨이 있는데요. 우리 큰아들 종훈이 이제 시내 둘 다 결혼을 해서 재밌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자녀를 키울 때는 분명히 수고를 했어요.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고다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그냥 기뻤습니다. 자, 아내는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 뭐 여기 막 완전히 왔다 갔다 하죠.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목회 사역을 해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참 분주했어요. 늘 부족했던 게 잠자는 거였어요. 좀 잠 좀 푹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설교 시간에 깜빡 잠이 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물론 눈치는 봅니다. 내가 졸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몸이 많이 아팠고 불면, 통증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 보고 절대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 감은 사람, 전 은혜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뭐 괜찮아요, 여러분요. 예. 잠잘 시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우리 딸아이가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벌써 한 뭐 7개월 넘어가고 이제 8개월 돼 가는데 참 예뻐요. 우리 아들 딸도 예쁘지만 얘가 더 예쁜 것 같아 보면은요. 예? 예쁘다는 것을 지금은 느끼고 감상도 하고,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분주해서. 그런데 예쁘다. 그런데 예쁘면서 동시에 이거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양육한다는 게 그게 눈에 보여요. 옛날에 우리도 했잖아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애기가 예쁘다는 것을 배워요. 이게 수고라는 것을 또 느낍니다. 그렇구나, 자녀 출산이 수고구나, 성경에서 말씀한 게 이거구나. 그런데 그 고단함과 수고를 잊어버리게 하는 게 뭐냐? 그 아기가 주는 기쁨, 그 아기가 주는 행복. 아무리 수고스러워도 빵긋 웃어주는 그 순간에 다 녹아납니다. 이런 재미로 아기 키우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는 거예요. 이거구나.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먹고 마실 때마다 낙을 누려라 그랬어요. 낙. 여기 한 가지, 첨가해서 복을 주는데, 여러분 본문 9절을 보면은 애매해요. 앞부분은 부정적이야. 근데 뒷부분은 또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해 아래 사는 모든 날이 내 헛된 평생의 날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사는 평생이 헛되대. 이게 뭡니까? 허무주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살이는 정말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어떤 삶,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헛됨을 말씀하면서 전도서 기자가 뭘 하나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자, 이것을 일컬어 공감복음서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 때 누구를 정죄하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관계가 맞지 않아서 이혼할 수 있어요. 또 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게 뭐냐? 고단한 인생을 사는, 해 아래에 사는 인생들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내와 남편과 즐겁게 사는 것이 위안거리다, 커다란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움이 그냥 유지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 가정 공동체를 향하여, 특별히 부부를 향하여 경고를 합니다. 음행을 조심하라. 잠언 5장 15절로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잠언 기자는 부부 사이에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물과 샘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일반 우물 아니에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우물, 샘물,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의 성이에요, 성. 자, 부부 사이를 파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음행, 간음, 탈선. 그래서 부부의 성은 타인과 나눌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음행에 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평생 고통이 됩니다. 성령께서 음행에 빠진 남편과 아내에게, 가족에게 그 영혼을 심판을 합니다. 무서워요. 영혼을 심판을 합니다. 저는 그 심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영혼에 흔적을 남겨요.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수술 받아봤죠? 저도 몸이 아플 때 수술을 받아봤습니다. 지금도 그 수술 자국을 보면 생생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참 고생을 했구나. 수술을 했구나. 그 흔적을 보면서 음행도 음란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흔적을 남겨요. 그런데 저는 흔적이, 고통이라는 말이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은 우리에게 큰 통증을 준다. 통증.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잠언 6장 32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여인과 간음하는 자, 남자와 간음하는 자는, 잠언 기자가 이야기한다. 무지한 자는 무식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기자의 독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간음한다. 너 무식쟁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 음행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잊고 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잊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다가 흔적을 남겨요. 죄의식을 남깁니다. 이게 가정 파괴의 주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해 아래 사는 현실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미래와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발전시킬 능력, 일반 은총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라면 엄청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선한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현실의 오늘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미래 연구는 행복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미래를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을 보면은 1절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지혜자가 등장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탁월한 사람이야.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예루살렘 성읍은 어떤 곳이냐? 학문의 전당과 같은 거예요. 학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철학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자들이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가 앞으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미래 일 모른다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얼마 전에 노예 임원 9명이 저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 비봉산에를 올라갔습니다. 와, 옛날에 우리 교육자들 갈 때는 완전 꼴짝이었는데 가서 보니까요, 뭐 케이블카도 있고 많이 발전을 했어요. 비봉산 꼭대기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청풍호가 얼마나 멋있는지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풍광이 멋있었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임원 한 분이 집은 부천인데 몸이 아팠어요. 이번에 폐암 수술을 하고 전립선 암 수술을 하고 이제 그쪽에서 집을 짓고 좀 쉽니다. 임원들을 초청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그 공사 현장에서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케이블카를 놓는 공사 현장이죠. 면소재지에서 비봉산 꼭대기까지 케이블카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초기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동네에 소문 났어요. 부부가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 왈 이렇게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하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는 안 되지, 손님은 안 되니까 남편도 뭐 어쩌겠어요. 돈 벌려고 했지만은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환경 시대인데도요, 우리가 갔을 때 이 케이블카를 타려고 몇 줄을 섰어요. 몇 줄을. 하여간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다 왔어. 그리고 어디서 온 중학생들인지는 다 왔어. 거긴 코로나도 없어. 그냥 탁탁 붙어가지고 와, 엄청납니다.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이 부부가 지금도 싸울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 부부가 지금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 그냥. 근데 장로님이랑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아마 싸우고 있을 거다. 예측을 하는 거죠. 왜 싸울까? 아내가 너무 바가지를 긁으니까 남편이 견디다 못해서 그 케이블카 그걸 팔았을 것 같아요? 안 팔았을 것 같아요? 모르지 뭐. 그냥 팔았다 안 팔았다 그냥 우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마 팔았을 것 같아. 너무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요즘에 그 아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보, 왜 팔았어? 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이고 좀 참지, 그걸 왜 팔았어? 하고 막 난리가 나고 지금도 싸울 것이다 라고 우리 9명이 이야기를 하면서 막 껄껄껄 웃었습니다. 여러분, 비봉산에 케이블카를 투자한 사람은 앞날을 예측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 교인들이 가끔 그래요. 여기 리미안 아파트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아파트 이야기를 해서 이게 분양가 할 때 안 비쌌어요. 야, 이거 누가 와서 사나?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그게요 3곱 뛰었어요. 누가 그래? 그때 분양받는 건데, 그때 뭐 한 채만 받나? 3채 받으시지. 미래 예측 가능해요? 못해요? 못해요. 오늘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초점이 뭐냐? 현재, 오늘 해 아래서 사는 동안. 본문 10절을 보세요.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 자들, 현재 충성하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미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일로 미뤘습니다. 장례식 가니까 그래요. 미루다 보니까 제주도도 한 번 못 갔대. 그 돈이 없어서 못 갔냐니까 이만큼 싸놨대. 여러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세요.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수월은 그냥 단순히 죽음이에요. 죽음. 단순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딱 죽으니까 지금 하는 일상의 호흡도 멈추고 그 다음은 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죽음 후에는 일도 없다, 계획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해 아래에서 내 손에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게, 은사, 재능이 있어요. 그 일에 충성하라. 최선을 다하라.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 착각을 깨트려버려요.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 모두에게 임하니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빠른 경주라고 내가 1등 했는데, 아니요, 1등이 아닐 수 있다는, 가다가 실격당할 수도 있어요.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없다. 지혜자, 명철자라고 해서 돈이라는 돈을 내가 다 모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돈을 모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정 못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해 아래 있는 그 시간을 감사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고 거기에 충성하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금 코로나로 갑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현실이에요. 얼마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전염병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염병에 너무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껴서도 안 돼요. 가볍게 여기자는 말이 아니에요. 마스크 벗어버리자 그 말이 아닙니다. 조심해야지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전염병의 역사를 볼까요? 홍역 바이러스입니다. 감염률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12 내지 18%.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랬잖아요. 아기 낳고 바로 면사무소에서 호적 신고 못했어요. 왜요? 돌 지나면서 살면 한번 기다려보자. 2살. 그래서 나이 차이가 2살, 3살, 4살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홍역, 수두 바이러스, 볼거리 바이러스로 아기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염률이 12 내지 18%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감염률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거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9%밖에 안 돼요. 옛날에 이 바이러스는요 정말 위험했어요. 한 집 건너 두 집 세 집 건너 아기가 죽었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전염병의 역사를 보세요. 유럽의 흑사병, 스페인 독감,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홍역, 수두, 이 이하선염, 볼거리 백신 개발되고 약품이 개발돼서 정복이 됐습니다.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대상포진 있잖아요. 수두 바이러스가 여러분 몸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확신하십시오. 전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를 압니다. 코로나19도 정복이 됩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사는 동안 해 아래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우리가 사는 동안 낙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물론 환경이 천차만별이고 참 열악한 환경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서 낙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핵심 그룹 성도님들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력과 동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코비드 환경 속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뚫고 나갈 것인가?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With Holy Spirit,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With prayer,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며 해 아래서 사는 오늘 그리고 지금 즐겁게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와 함께 우리가 복음성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찬양 속에 지금의 난관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찬양과 함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한번 찬양팀과 같이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앞에 쭉 서셔서 모르는 사람은 따라서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하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하소서.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대로 서서 반주 들으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죠. 코로나19는 현실입니다. 감염되면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자 하나님과 목자 되신 하나님과 살아가는데 그 공포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과 함께하며 기도하면서 지금의 곤고함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입술을 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 핵심그룹 오이코스 전체 출석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감염과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과 함께하며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해가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년여 동안 코로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조심하며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감염으로부터 보호받고 치사율로부터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만되게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더 조심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인들,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교인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교인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